아멘. 저희 교육위원회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장로님들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한 수고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에 헌신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저희 모든 교육부서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러 들어가겠습니다. 두 발로 들어오시던 아니면 이거 맛있는데 먹어보세요. 물건이 들어오건 다 열려 있으니까 물심양면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전체 주제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 카드 나눠 드렸는데요. 이거는 오늘 받아서 집에 가셔서 대문, 그러니까 그 현관문에 자석으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주셔서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서별로 일정과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창문은 눈이라고 하죠.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보아왔고 또한 무엇을 보는지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지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그 사람이 지금껏 무엇을 보고 자라왔는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듣고 자라왔는가, 우리 현재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그가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엇을 보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창문이 눈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이제 예배 시작하시면서 항상 이러한 멘트로 예배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마음을 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특히나 지금같이 시험이 2주 남아서 예배 전에 전화하면 선생님 저 학원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끊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그들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수많은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취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너가 너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서 선한 삶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가야 된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설령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간다 한들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제 영화부 예배 들어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예배 전까지도 영화부실 뒤에서 그거 교보제라고 하죠. 그거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쓱 보니까 이렇게 뭘 자르고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한다 한들 오늘 영화부에 나온 그 아이들이 그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 그 콘텐츠에 들어가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일주일 시간 중에 단 1시간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들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때 그들이 사로잡혀야 되고 이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어야 합니다. 유일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특히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는 정말 유일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바로 저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한 번 한 번의 공과 시간이 바로 이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표적을 구하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제자처럼 표적을 구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가 구하던 게 이거야. 너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선생님이 너에게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그 진리가 이거야. 바로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때를 놓치면 표적 자체를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증거와 너무 표적을 구하는 아이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인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저는 제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어요.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귀합니다. 오히려 귀해요. 보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 아이들로 자라나면 어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또한 부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도 시간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시간이 아이들의 눈이, 아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어 드렸지만 교보제 잘 준비하고 프로그램 잘 준비하기 위한 기도들이 아니죠.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렇게 한번 함께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향하여 선생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부에 가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헌신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정확한 증거들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막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증거들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뒤에서 가만히 찬양하고 옆에 선생님들 이제 얼마나 오셨나 이렇게 보는데 누가 오셨나 보는데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에서 교사해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반응이 돌아올까요? 그게 뭐야? 그거 하면 뭐죠? 너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할 것도 아닌 게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헌신하여 산다. 딱 그 원리대로 그 증거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들 보고 한 번 더 축복하며 말씀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이번 교육부서 여름사역의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카드에도 나왔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넣어드렸는데 한번 카드 보고 한 번 더 이 주제 성구를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요한복음이 저술된 목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저술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재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을까요? 누가는 있었고요. 힘드시죠?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의 반응이 다음과 같죠? 20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감정선의 대비가 느껴지십니까?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 이제 우리가 그를 전하고 그의 능력을 전하자 막 뛰어오르고 끌어오르고 있는데 한쪽에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못 믿겠는데. 나는 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비슷한 감정선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예배 가운데 막 들끓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헌신하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도록 그 뜨거운 불을 받아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까지 그 예배를 드리고 와? 하나님 진짜 계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해야 하는 제자들. 그들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열심히 전해야 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 구성원인 한 명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얼마나 찬물 끼얹는 이야기입니까? 도마는 그러면 왜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죠.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근거, 표적, 눈에 보이는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던진 거죠. 내가 주님을 못 봤는데 너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시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도마가 던지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희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선생님 진짜 하나님 계셔요? 진짜예요? 안 믿겨지는데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자리에 와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떤 답이 적절한 대답입니까?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교리 이야기를 해주고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심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도마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표적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도마가 요구한 그 표적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크나큰 논쟁거리일 것 같은 문제들, 12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빅뉴스에 대하여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큰 사건을 어떻게 덮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너무 간단하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결이 되죠. 우리 주님께서 참 재치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전 재밌더라고.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들이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마는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도마 이야기에서의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로 작정한 날, 정했던 날,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의 요구에 대하여서 다른 제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성경이면 억울해서라도 도마를 붙잡고 밤새도록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도마야, 정신 좀 차려. 너 왜 그러는 거야? 주님의 이야기를 너 잊었니? 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 봤어? 그래서 좀 설득이라도 했었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라도.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마를 향하여서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한 선생님으로부터 기도 제목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였죠. 맡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의심스러워한다. 너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일어나면 우리 선생님들의 감정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네, 지금 짓고 계신 표정들에서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감정이 들겠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애도 타고. 근데 도마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저희들은 마술사가 아니니까요. 마술 트릭이 들키기 일보 직전의 마술사처럼 조마조마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믿음 없어, 나는 못 믿겠어 하는 그러한 말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것을 당당하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그분께서 그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면 떨리겠죠.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고 힘이 없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증거를 요구하면 떨리겠죠. 근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그냥 나타나십니다. 그냥 가셔요. 이 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오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는 두 손을 친히 내밀어서 그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요구했던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그 자리에 생생하게 함께 계셨다는 듯이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거기서 철없이 진짜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너무 깊게 넣으면 아프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직접 만졌는지 아닌지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경험하며 만졌다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보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오신 예수님과 도마의 장면은 그가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았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표적을 구한다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함에 있어서 증거를 요구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증거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요구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며 그가 찾아가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제처럼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 도마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신자가 아닙니까? 의심한 그 순간부터 신자의 자격이 박탈당한 겁니까? 아니죠. 그의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이요? 자신이 정한 믿음의 방식대로 믿겠다라는 그 방식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적을 구하는 아이들이 그것 자체로 100%다 용납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이 귀하고 그 표적을 구하는 끝에 우리 주님께서 증거가 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짚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를 믿는 믿음은 너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정한 방식대로 믿는 거고,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대로 믿는 거야. 너가 지금 너의 방식대로 요구하고 주님께서 너의 방식,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실지는 몰라도 너가 주님 앞에서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입니다. 그게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참 아름답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이후 그의 삶은 거듭난 자로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불살라 드립니다.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교도 제사장의 창에 순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교하는 삶을 도마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표적을 구하였고 증거를 구하였고 그 증거 대신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을 변화 입은 도마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도마의 이야기의 갈등은 그 현장에 도마가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참 우리 주님 얄궂지 않습니까? 다 모였을 때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생각해보면 꼭 싸움은 언제 납니까? 나만 빼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싸움이 나고 나 없을 때 좋은 데 가면 싸움 나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도. 우리 주님도 다 모였을 때 나타나시면 되지 굳이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 갈등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이것을 왜 의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시한 사도적인 증거를 믿어야 하는 미래의 모든 제자들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도마라고요. 도마의 처지가 지금 우리의 처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영화부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감사했어요. 좋았습니다. 다윗을 찾는데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친구들이 초롱초롱하게 눈을 떠서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다윗을 찾았어요 하고 다윗을 짚지만 그 그림은 다윗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그림은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그림의 아이가 잘 찾는다 한들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회개의 뜨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죄를 향한 심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 처절한 두려움의 자리에서 건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 사랑. 그것이 이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인 것이죠.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믿고 생명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존재하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접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대신해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의심하는 자리가 바뀌어서 확신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이는 반드시 저희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죽음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겪은 우리 아이들은 새로워집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세대와 단절된 채로 믿음의 세대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이들은 부모의 염려가 필요 없을 만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제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내는 이 삶, 그 삶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복음의 초청은 바로 이러한 유익을 누리라는 초대이며 초청인 것이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교육부서 아이들이 모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 당일날 공과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아이가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생명 전도 축제하면서 참 많이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열매 맺히는 거 함께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저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기도로 준비하고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 그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표적을 구하던 아이들, 믿음을 구하던 아이들, 증거를 구하던 아이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고 오늘 도마와 같이 그를 보고 믿고 새 생명에 향유하는 아이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저희들의 수고와 무엇보다 기도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어 주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